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망 근세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과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은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문자 안에 담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이루어진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풀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개혁할 때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주님이 이루신 예표와 그림자를 그 그림자의 완성이신 개혁할 때 다 이루었다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의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 기뻐하셨으니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7장 6절하고 같은 말씀이 그가 또한 고린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안영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성령께서는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가하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니 율법 조문은 문자 그 자체로 풀면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린다는 물자 안에 담긴 깔린 신령한 의미를 풀어주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 요셉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김지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그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희미하게 보이다고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에 내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은혜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열려졌습니까? 안 열려졌습니까? 그게 요셉에게 열렸고 나중에 창세기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열리고 유다에게 열리고 다말에게 열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아직 덜 열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덜 열린 상태. 그래서 12지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다. 그거 깨닫는 것으로 창세기가 맞춰지고 있고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한 그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되어 구속하신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결정적인 주인공 6월절 어린 양 살과 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되죠. 창세기 50장.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핵심 주제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핵심 주제
한 구절 이렇게 뽑으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뽑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구나. 요셉.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대신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 어떤 선으로 바꾼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 이것은 또 우리 예수님 최고의 선을 바꾼 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최대의 사건. 네,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루게 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모든 인류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요셉이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의 복음을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게 이게 선으로 요셉에게 선으로 바꾼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그 악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뭘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었다. 뭘 이해하고 깨닫도록 요셉의 죄와 요셉도 자기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창세기를 보면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 해몽 받고 복귀된 왕의 신하가 곧바로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자부터 몇 년이 지나기까지? 만 2년이 지나기까지. 그 만 2년이 가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시편 105편 15절에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기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야곱에게 언약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축복.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해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게 있죠. 그걸 요셉은 그걸 신령한 의미로 이해했습니까? 육적으로 이해했습니까? 네? 해달 37장에 해달 별들이 자기가 절하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요셉도 형들도 그 꿈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본이 여겼더라. 자의적 영의적 네가 대통령 된단 말인가 이 이야기 있잖아요. 전부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군가? 어떻게 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인류의 진짜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가 장자잖아. 장자. 큰 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첫사람 아담은 큰 자로서 실패했죠. 장자의 명분을 잃었죠. 그죠? 그래서 둘째 사람, 우리의 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 큰 자로 오신 우리의 맏형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게 13년 17세에 팔려서 30세에 13년이 차기까지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셉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3년. 하나님의 시간이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사 그 꿈을 해석하는 굉장히 평상시에 바로에게 꿈을 이해하려고 아마 요셉이 자기에게 준 꿈, 아버지 야곱에게 준 계시, 축복,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죠? 바로에게 준 꿈도 이해될 수 있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앉아서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계시록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4장도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선지서도 총 10길팔이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하는 것도 그 앞에는 아브라함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한 언약,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 달, 별들 이런 꿈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해되어지는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바로에게 준 꿈도 사람이 꾼 꿈입니까? 주님이 주신 계시입니까? 예?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 성령,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도록 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내가 언약을 안 붙들고 복음을 안 믿고 성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복음을 안 들으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욥의 친구들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내 안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함으로 성령께서 바로에게 준 꿈이지만 그게 바로가 개인적으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시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도 하나님이 준 계시죠. 그 계시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기에게 준 꿈이 이런 의미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예? 주님의 마음을 바로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바로에게 또 꿈을 줘가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죠, 그죠? 이렇게 그 자리를 높인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요셉이 구하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복음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요셉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을 선으로 갖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복음이 아니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 못해요. 이것 가르쳐주기 위하여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계속 그 은혜가 없으면 이재명 가족처럼 안 되겠어요. 이재명 형제들 들어봤지요? 형수를 보고 이재명 씨도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을 형님 죄송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 나중에 자기 형님들도 요셉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죠, 그죠? 혹시 또 마음 변할까 싶어서 또 마지막에 울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우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어. 희미하냐. 눈이 다 내리고 있는 형들에 대해.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빌립보스 1장 6절이 뭐예요? 착한 일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착한 일이 시작이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7장 27절에서 하늘 이슬과 같이 땅이 기름질 것이다. 야곱의 언약을 이해하도록 요셉을 통해서 야곱 언약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요셉을 통해서 형님들의 죄를 합력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리 감옥으로 가게 하여 요셉이 감옥 속에서 시편 105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자를 손대지만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꾸고 그 꿈 누가 이야기해도 지가 왕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던 형들은 분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제 아들 자의정, 여의정, 야고보, 요한이 자의정, 여의정 꿈꾸니까 10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 다 불러 모아서 세상은 그래야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라고 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하면 그냥 막 발시져 주고 쌀 나눠주는 이런 섬김보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 전해주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게 진짜 참 섬김 아닙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들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심한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을 배웁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주님의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어떤 방도로 섬겨서 진짜 큰 자가 되는가? 예? 어떻게 해서 형님들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조차도 절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이 단련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그 뒤에 뭐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단련하고 있잖아요. 욥기 23장 단련하고는 같은 단어다? 다른 단어다? 제가 이것까지 조사해 봤어요.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욥기 23장 10절은 바한 해가지고 조사하다. 익제민이신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면 욥이 자기 변명하면 나 아무 잘못이 없을 것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단련이라니까요. 단련. 네? 훈련. 단련. 뭘 깨닫기까지. 복음을, 말씀의 본질을, 말씀 안에 담긴 그 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예?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기까지. 그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런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먼저 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욥기 참 창세기 28장 이 아브라함에게 사닥다리 계시를 하고 자손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28장 15절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 개인에게도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언약한 것은 자동적으로 계승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덧붙여서 계시한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야곱에게 허락한 건 이거,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것은 특별히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게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이룰 계시가 25장 23절, 그 아들들이 22절에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를 이르되 이를 기후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이제 다라시, 그럼 이게 성경에 묻는 것입니다. 자, 물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고민이 참 많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강합니까? 에서가 강합니까? 육적으로 보면. 예?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강하죠. 그 당시에, 그죠? 영적인 논리로 하면 누가 강해요? 야곱이 또 강합니까? 혈육적인 야곱이 강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강합니까? 혈육적인 야곱도 아니죠, 그죠? 그거가 생각이 가야 되죠. 이 강하다는 의미도 육적인 의미로 강한 게 아니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해할 수 없는 진정한 강자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 강함을 얻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진정한 할례다,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 아닙니까? 맞죠? 그 족속이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금초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하다는 이야기지, 문자적인 의미로 강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이 위하여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이 육적으로 강한 게 아니다. 야곱에게 난 자가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요셉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계시하기 위하여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25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더라고요.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럼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 28장 네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머리 아닙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진짜 큰 자는 누구가 진짜 큰 자예요? 야곱입니까? 예수입니까? 큰 자의 역할을 야곱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큰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장에
이웃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웃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렇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예.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장식이라니까요.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고린도전 15장 40. 야곱에서 하신 약속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져요. 예.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뭘 주고? 이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이 여기서 있잖아요. 큰 자가 장자의 꿈을 줬죠. 장자의 꿈을 줬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일단은 27장 27절 이걸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27장 27절 29절 그가 가까이 속이잖아요. 그죠? 이게 받는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어요. 그냥 계시로 했어요. 계시로 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이걸.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놓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성경책 받았다고 내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차 좋은 차 받았다고 차 운전할 수 있나요? 연습을 해야 되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이 어떤 밭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번제, 하나님의 아들, 번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너희들은 땅에 채소를 낸다 그랬잖아요. 채소. 그런데 이 복받 여호와께서 주신 복받은 향취가 안 나면 복음을 모르면 외식만 하겠죠. 외식.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가시 찔레가 되겠죠. 서로 찌르겠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는 그 향기가 나타나리로다.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종이다. 이게 여호와의 복 주신 밭 향취 아닙니까? 너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싱스를 먹이고 입혔나이까. 너희는 복음이 적용되어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신령한 의미를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창세기 47장 3절에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그만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네? 요셉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려는 이게 육적인 겁니까? 신령한 의미였습니다. 신령한 의미로 먼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니까 요셉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복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약속의 땅에 다윗이 메시아 언약의 길에 굳게 서서 그 은혜를 전가하고 성전도 준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다 서가 있으니까 다윗 시대의 최고 부흥의 나라가 되죠. 예? 요셉에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늘의 이슬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자기 안에 땅의 기름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연성 하나님의 지혜로 기름지고 생명의 양식이 생수가 포도주가 흘러 넘치죠. 이런 것이 신령한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누구를 섬깁니까? 모든 열국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 대신하여 바로를 대신하여 누가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복의 근원이 안 됐습니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됐죠.
요셉이 자기로 말미암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큰 자의 우리의 둘째 사람으로 대표자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함으로 그 지혜로 그날을 다스리니까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늘어섭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요셉이 미리 실현해 준 거죠. 이게 열국이 내게 굴복한 이 열국도 아무나가 아니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것은 네가는 지금 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형제들은 야곱에게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의 11 형제들의 주가 되고, 요셉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잖아요.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 복음을 거역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 언약이, 이 계시가 이루기까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특별히 이게 이루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요셉에게, 이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잖아요. 족보인데 야곱에게 한 족보,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루실 족보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루실 족보가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르하던 땅에 거주하여,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룰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래 나오죠. 야곱에게 한 그 계시의 말씀을 이루실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역할을 누가 이룬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이루는 거예요.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요셉이 잘한 겁니까? 고자질하는 못된 인간의 본성입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셉도 아버지 육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10손가락 깨물어다 다 아프다 그러는데, 특별히 정이 가는 아들이 이삭을 요셉이 됐어요. 나엘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니까 요셉 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랬잖아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죠? 노년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과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아직 재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마치 이거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는 거 안 같아요?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0장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편안하게 20장 자의정 영의정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좌우편.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번 듣고 한 읽어봅시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야곱의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 좋은 꿈을 줬는데, 그 꿈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모두가 좋은 게인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서로 분통을 터뜨리죠. 그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을 주시는데, 이게 육적으로 문자로 해석하면 전부 다, 목사님들 보면 설교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말씀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를 궁극적으로 높여줬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섬기는 겁니다. 어떤 섬김이냐? 그것도 어떤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복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좋은 겁니다. 그걸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빵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요셉이 잠깐 시편 105편 15절에서 19절 나오죠.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 본질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해서 요셉이 41장 1절에 보면 40장 형통했다 이거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방향이 형통이지 감옥에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전적인 영적인 의미로 형통입니다. 감옥에 발이 자꾸 세상살이 그 혼을 찌르는 것 같은 육적으로는 고난을 당해. 그게 형통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했다. 요셉을 형통케 했다. 그런 가운데 계속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묵상하는 방향으로 인도했다. 그런 차원으로 형통했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향으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위에 애고방 술 맡은 데 꿈에 그들의 주인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근심빛이 있어가지고 이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해석과 같이 복직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가만히 있었다.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 이야기하지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라. 41절에 14절에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생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은 아직까지 눈이 확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억울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요업도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희미하게는 알았어요. 확실히 몰랐어요. 이게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도 있는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어. 김진정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거죠. 그죠? 억울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의 비결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훈련 더 받아야 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도록 했어요. 예? 2년 동안. 그래서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 언약을 이해하게 될 즈음에 이런 뜻이겠죠. 만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깨닫기까지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 꿈을 해석해서 그를 애굽 전 총리로 삼으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기니라. 총리가 되고 세마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먼저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이제부터 문하세 모든 것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도 진짜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이걸 해서 이걸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천국에 가면 모든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엄청난 풍성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다 1차적으로 그래 해석하는 우리에게 적겠고, 이 기근이 심할 때 야곱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저 애굽에 가면 육적인 양식이 있는, 아우를 데려오라 3일을 가두었더라. 왜 요셉이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이들한테 양식을 그냥 줘본들 대속의 은혜를 모르마, 대속의 은혜를 모르마 이 양식 줘봤자 또 싸울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 속에, 형제들 속에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분 한 분이라도 좀 있으면 그거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자기가 깨닫고 이해했던 그 형제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면 이거 뭘 줘도 안 돼. 그죠? 참, 저도 이런 걸 알면서도 자식한테는 복음 안 믿으면 복음을 갖기까지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형님들을 뺑뺑이 돌리죠. 그죠? 여기에 자기를 비우고 희생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다. 이 유다의 이 말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냐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자존심, 애착심, 베냐민 내려놔라 이 말이죠. 예?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안 죽고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걸 욕심을 피웁니까? 예. 내가 다시 안 들어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유다가 대속의 은혜를 알죠? 대신하여. 이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이거 보다가, 그죠? 그 유다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걸? 유다도 원래 폐역한 자식이었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다말이 가부가 되었는데 다말 때문에 큰아들 작은아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큰아들 작은아들 지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집안에 기업을 이으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시형제 결혼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또 죽을까 싶어서 희생 안 내주는 거예요. 진짜 손해가 있을까 봐.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이 집안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이 다말이 이방인이지만 메시아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희생자로 다 창녀로 변장해요.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게 할 씨를 남겨주기 위하여 자기가 창녀로 변하여 자기 희생자로,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지혜로운 자니라. 이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네게 것이니까 유다가 뒤로 나잡혀지죠. 그때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때 대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이후로 유다의 변모된 모습이, 예? 대신하여. 요셉 앞에서도 아버지야,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좀 내고 있습니다. 여기 44장에서도 그래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 아버지 죽는 것은 모르고 내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 한 사람이 전체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이 복음을 모르면 집안에 뭐 아무리 형제가 많고 해도 모두가 사는 길이죠.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 이 복음을 말살하면 애국도 망하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수 없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게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노예로 삼든지 죽이든지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주의 종에게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깨달은 대속의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달았다?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유다를 보고 비로소 야곱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대성통곡을 이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거든요. 눈물의 사람이다. 거기서 요셉보다는 하나가 더 예습적인 희생의 은혜를 알고 예. 요셉은 그 과정이 이 과정 속에 사이에 의해 가지고 예.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자기 스스로 이미 알고 스스로 자기를 유다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내놓죠.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야. 예. 주권자.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고 장자의 명분,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유의 장자고 요셉이나 유다나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은 마음인데 같은 마음인데 요셉은 고난을 받는 것이 타인적인 것이다. 그 자기를 진짜 내줘가지고 요셉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나 유다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는 그걸 알고 자기를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인 장자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라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우리 김진정 목사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육신 대속 죽음 자원에서 그죠?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다말이 보여줬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자원에서 그죠? 다말도 자원에서잖아요. 이방인이 손대지 않은 돌 외부에서 개입된 희생자잖아요. 그 희생자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은 유다예요. 그러나 그 희생자의 인격과 성품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형님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근면하는 이 일은 누가 드러내었다?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래.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이 본문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루벤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참 장자의 역할,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큰 아들이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아들 아담 아닙니까? 예?
아담이 장자 맞죠?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까? 안 더럽혔습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음행했잖아, 음행. 마귀를 섬겼잖아요.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이 장자라도, 이 큰아들은 장자라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도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다. 첫사람 아담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 범죄함으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더럽혔지만 이 한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세라가 장자인데 이걸 터치고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세라, 이 터치고, 이 말이 헬라 히브리를 찾아보니 그걸 장자의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태어난 장자, 둘째 장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영원히 종식하시고 그걸 깨뜨리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될 장자, 둘째 사람 누구예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의 명분이 오실 둘째 사람 큰 자의 구속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사람으로 누가 택함을 받았다? 요셉, 야곱의 약전이 이다 아니라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어떻다고요? 뛰어나고 주권자가 진짜 장자의 명분, 복음의 근세,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유다를 통해, 유다 자손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유다를 통해서 오시지만 그 주권자의 인격과 성품,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주실 그 역할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요셉에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셉에게 있으리라. 네? 요셉에게 있으리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역할은 누가 했다? 물론 주권자의 역할은 자원해서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지 않고 다 사는 길을 보여준 사람은, 복음의 근세를 보여준 사람은 유다임에 분명히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인격과 성품을 보다 더 잘 드러낸 사람은 누구에게 있더라? 요셉에게 있더라. 그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50장 20절. 그러니까 예수, 유다의 성품과 요셉의 합체자 예수님의 그 일들이. 예,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죠. 유다와 요셉을 통해 합쳐져야 돼요. 예? 왕적 근육.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준 거죠. 이게. 그래서 12년이 지난 후에 유다가 요셉이 있고, 그리고 그 훨씬 더 몇 년 더 이게 7년 풍년 37살 이후겠죠, 그죠? 요셉이 7년 풍년 지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서 한 39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요셉이 아버지 데려오랬을 때 수레를 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그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게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했을 때 요셉을 만나고 비로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의미가 뭔지를, 땅의 기름짐이 무엇임을,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무슨 세월이 걸렸다? 험악한 세월이 걸렸다. 창세기 47장.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46장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그죠? 내려가게 해서 국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육적 출애굽을 통하여 뭘 계시하기 위하여 내려가라 그럽니까?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그래서 요셉이, 유다가, 야곱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12지파에 뭐가 된다고요? 존재 기반이 되죠. 그 터가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살과 피를 우설죽 무림방에 뿌려서 이 유월절 구속연을 영원히 지키라 그러죠. 그죠?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이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걸 영원히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7장에 보면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의 문자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내려고 보는 게 짧아져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겉으로 보면 큰 자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누가 큰 자다? 야곱이 큰 자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애굽이 통곡했다 그랬죠. 왜 통곡했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죠? 이 야곱이 실로 큰 사람이구나. 그래서 온 애굽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가해, 이 은혜의 마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게 오늘 창세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성경의 본질을 쭉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근세와 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악을 선으로 가고사 최고의 선으로, 그 악마자 최고의 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성경에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악을 원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제들의 주가 된다. 다 이루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요셉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죠. 마침내 예수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네? 주 예수의 그날까지 이 복음을 지켜라. 돌아갈 내 고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장하다. 이 요셉의 당부, 애굽의 이런 부분들을 쭉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듣고 오늘 50장 한번 보면 그러네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6월절 어린 양 속에 다 들어가네요. 예, 다 드러나죠. 예, 다 드러나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온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예. 그게 국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죠. 예. 그거 인양하는 게 6월절 어린 양 살과 피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발랐지만 이면적으로 이해 못했죠. 그죠? 예.
그 이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죠. 왜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게 했는데 광야에서 왜 죽어나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메시아 언약 그 이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겉에만 칠해놔야 네, 돼. 겉에만 속에 맞아 칠해서 돼서. 네, 속에 먼저 칠해야 됩니다. 속에 먼저 칠해야 됩니다. 겉에만 칠해가지고. 그래, 겉에만 칠해놓으면 그저 지 욕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